미카야라는 말의 약어지요. 여호와와 같은 분이 누구냐? 여호와와 같은 신이 없다는 뜻입니다. 미가서의 배경은 주전 800년부터 750년 남북 왕조가 겉으로 보기에는 태평성대를 누릴 때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왕인 그 왕권 시대에 왕이 종교개혁을 해도 종교개혁이 되지 않는 실패해버리는 뼛속까지 깊은 우상숭배에 절어있는 타락의 극단의 시대였다. 그들을 향하여 여호와 같은 분이 누구냐라고 질문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이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낸 신과 같지 않다. 그들은 복채만 갖다 바치면 무조건 나를 축복하는 가짜 신이다. 우상일 뿐이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우상이 아니다. 사람에 의해서 조종되는 신이 아니다. 뇌물에 의해서 복채 때문에 움직이는 신이 아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 두 속성을 가지고 계신데 공의도 심판도 사랑도 축복도 철저하게 그분의 약속 언약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행하시는 살아계시는 지식을 달아보시는 참 신이시다. 그런 신은 없다. 왜? 우리 하나님만이 참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까. 그죠?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 하나님의 날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지금 착각하고 있구나. 그것도 너희들의 생각일 뿐이란 거예요. 너희들이 만들어낸 가짜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고 오해하여서 죽어도 이스라엘은 멸망하지 않는다. 죽어도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복을 받는다라고 착각하는 너희들. 그래서 하나님이 오시는 그 여호와의 날에 복을 받을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구나. 그런데 실은 그날에 산들이 녹아내릴 것이다.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 성도들의 머리털이 녹아내릴 것이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왜? 그날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기 때문이다. 너희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군사력을 숭배했기 때문에 우상 숭배자들일 뿐이다. 성경으로 볼 때 그날은 애통의 날,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1장에서. 손에 힘 있는 자들, 권력자들은 밤에는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것을 실행한다. 너희들의 종교 지도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이 되어서 참 예언을 하는 자들에게 예언하지 말라고 말하고 평화다, 위로다 외치면서 결코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래서 너희 속에 불의한 백성들이 일어나서 온 땅이 불의한 나라가 되었다. 너희들이 그 악을 꾀하여서 빼앗았던 밭들을 내가 더 악한 자들에게 나눠줄 것이고 너희들이 그 거짓 선지자를 따랐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이 땅에서 쫓겨나게 할 것이다. 가나안 백성들이 원주민들이 우상숭배로 쫓겨난 것처럼 그 심판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모으실 것이다. 언제? 너희들이 쫓겨나 심판받은 그 후에 그 죄값을 치른 후에 남은 자를 다시 하나님께서 모을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심판을 말씀하지. 여호와 같은 분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하신 분은 아니다. 복채만 갖다 주면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다. 그분의 말씀에 그분의 법에 근거하여 공의와 사랑을 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3장에서 너희들의 사명이 무엇이냐 묻습니다. 지도자들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공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그 공의를 삶으로 실천하는 것이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먹는구나. 사명을 잃어버렸구나. 선지자들의 사명이 무엇이냐? 종교인들의 사명이 무엇이냐? 이스라엘의 죄악과 허물을 선포하고 그들을 죄와 허물에서 돌이키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고 그 입에 먹을 걸 채워주지 않으면 저주를, 전쟁을 준비하는구나. 너희 배만 위해 사는구나. 그 결과로 나는 너희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않을 것이다. 너희 선지자들의 눈을 멀게 할 것이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구덩이에 빠져서 망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심판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참 선지자는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그래서 1장과 2장, 3장까지 이스라엘의 허물과 죄를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같은 분이 없습니다. 마지막 날에, 끝날에 여호와께서 통치하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그것이 하나님의 공이죠. 또 끝날에 이스라엘에서 다스릴 자, 한 다스릴 자가 나올 것입니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를 통하여 남은 자들을 높이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을 높이시고 그들 속에서 우상 숭배를 사라지게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죠? 그루터기 남은 자들을 통하여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을 통하여 일하신단 말이에요. 6장과 7장은 최종 변론입니다.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정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로로 타던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서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보레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 이를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나는 너희에게 출애굽부터 계속해서 사랑과 공의를 행했다. 그런데 너희들은 불의한 재물을 구하였고 가정한 저울 추를 속여서 이익을 취하였고 강포를 행하고 거짓을 행하였다. 너희들은 악을 행하였다. 우상을 숭배하였다. 먹어도 감춰도 씨를 뿌려도 밟아도 그렇게 내가 너희를 돌아오라고 회초리를 들어도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의 집의 예법을 지켰다. 온 이스라엘 앞에 범죄의 길, 여로보암의 죄악의 길을 걸어갔을 뿐이다. 내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오직 정의를 행하며 공의를 행하며 인자, 헤세드, 우리말로는 번역할 단어가 없어요. 사랑이라고도 말하고 자비라고도 말하고 긍휼이라고도 말하고 그 모든 개념을 다 포함하는 것인데 정확한 개념은 마땅히 행할 그 이상을 행하는 것이 헤세드예요. 그렇게 마땅히 하는 그 이상을 행하는 것을 사랑하며 율법을 넘어서는 거죠. 율법은 이거 하지 마라 최소한, 그죠? 근데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그 최소한 그걸 넘어서 더 하는 거예요. 더
하나 줄 걸 두 개 주는 거예요. 그게 헤세드예요. 너희가 공의 정의를 행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그걸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다른 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도 겸손해져서 낮아져서 자기를 드러내고 높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이다.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다. 제사가 아니다. 천천만만의 수양이 아니다. 종교적인 외식과 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공의로 인자를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원할 뿐이다. 근데 너희들은 어떻게 했니? 그렇다면 남은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숨어있는 질문이죠. 7장 이스라엘의 모습을 정의합니다. 피 흘리기를 기뻐하고 그물을 쳐서 사람들을 그물에 걸리게 만들고 악을 행하고 뇌물을 받고 욕심으로 서로가 하나 된 모습. 오죽했으면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는 모습, 실상이란 거예요.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한 것이 이스라엘의 실제 모습이란 거예요. 남은 게 뭐지요? 그렇다면 재앙이로다 나요. 파수꾼의 날, 형벌의 날, 재앙의 날이 남아있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니까 맞지요? 명확한 심판이 남았다는 거예요. 온 예루살렘이 불타고 백성들은 죽임당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것밖에 하나님의 공의 외에는 남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 같은 분은 없지요. 복채 많이 갖다 준다고 해서, 제사를 많이 드린다고 해서 무조건 내 편이 되고 사랑하고 복을 주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건 우상일 뿐이잖아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공의와 사랑을 행하신 분이잖아요. 그럼 끝났어요 이제? 절망입니까? 여기서 이때의 믿음이 나오는, 그게 미가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참 신앙인의 모습은 어떤가 이럴 때 7절이지요.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절망 가운데서 참 믿음의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7절 다시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절망 가운데 소망 있는 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게 믿음이란 거예요. 무엇에 근거해서? 8절과 9절 나의 대적이요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라. 바른 신앙 고백이에요. 바른 믿음이 이 고백하게 돼 있어요. 내가 죄악을 지어서, 우리가 죄악을 지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 공의를 받는 것 당연한 것이다. 받을 것이다. 받아야지요. 죄를 지었으니까. 그러나 마침내는 그 형벌이 진노의 기한이 끝난 다음에는 주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광명에 이르게 하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포기할 것이다. 죄를 지었고 안정죄, 나 안 그랬어? 그건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가짜요. 우상숭배자예요. 죄를 지은 마땅히 그 죄의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요. 내가 그에게 찾아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보상하고 25%더 해서, 그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지요.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게 양심이잖아요. 그게 성경이잖아요. 난 안 했어, 몰라, 하고 있으면 그건 거짓이잖아요. 외식이잖아요. 우상숭배자를 부리잖아요. 하나님을 복제로 조종하는 자와 똑같은 거잖아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잖아요. (18절) 그 근거를 이야기합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는 공의의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성품에 의해서 하나님의 인자, 헤세드, 사랑, 자비, 긍휼이 그의 분노, 그의 심판, 공의보다도 더 크고 강하신 분이셔. 우리가 죄를 자복하고 무릎 꿇으면 그 심판을 경감시켜 주셔. 그게 하나님의 성품. 그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 그 헤세드, 그 인자의 근거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죄악 중에라도 불쌍히 여기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죄악 중에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담대함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헤세드, 인자 때문에. 20절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인자를 더하시리이다. 두 번째 근거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기록된 약속 때문이에요.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인 떼에 끌려갔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회개하고 너희가 나를 향하여 기도하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한 그 약속을 기억하고 너희를 다시 돌이키라 했잖아요. 하나님은 그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거든요. 그 약속, 그 언약의 근거에서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맞지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성품이란 말이에요. 그 근거는 19절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죄악했지만, 죄를 지었지만, 심판받고 있지만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왜? 우리 하나님은 그 성품이 인자하신 분, 마땅히 행할 그 이상을 행하시는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진노로 인해서, 그 죄로 인해서 바벨론에 포로잡혀 가 있지만 때가 차면 회복시키신다. 또 우리 하나님은 우리 조상들에 대한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말씀에 근거하여 공의와 사랑을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깊은 바다에 던지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실 것이기 때문에, 아멘.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우리 하나님은 그 공의와 사랑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어떤 우상도 흉내낼 수 없는 참신이십니다. 아멘.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습니다.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에 서 있는 사람은
천천만만의 수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바른 지식으로 오직 정의를, 공의를 행하며 인자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는 것을 사랑하며 그러면서도 겸손해지고 낮아져서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거듭난 사람. 혹 죄와 심판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성품과 그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믿음으로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 인애를 구하는 사람이 소망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외식과 가식, 종교의식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고 누가 높으냐 누가 크냐 미워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경쟁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정말 성경이 말씀하는 지식, 정의, 공의를 행하고 예수님처럼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했던 것처럼 마땅히 할 그 이상 바로 헤세드, 인자를 행하는 것을 사랑하고 그런 가운데서 우쭐한 것이 아니라 더욱더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혹 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성품과 그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 기도하시는 겸허히 무릎을 꿇으시고 하나님의 그 회복의 때를 기다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가 우리 주 여호와와 같은 분은 없습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주와 같은 분은 없습니다. 세상의 우상 숭배자들에게 쏘가서 마치 우리 하나님도 복체에서 움직이는 무조건 나를 사랑하고 무조건 내 편이 되는 그런 하나님인 양 착각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에 서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우상 숭배, 외식과 가식, 종교인이 아니라 공의를,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하나님의 자비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더 사랑하고 그러면서도 겸손하여져서 낮아져서 주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임을 알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혹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심판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성품과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담대히 은혜 보좌 앞에 나가 무릎 꿇어 주님께서 그 죄를 사하시는 그날을 기다리는 참 믿음에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